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입니다. 매년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트렌드 올해는 2026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네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올해 나온 책에 보면 무속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무속 뭔지 아시죠? 무당 굿하고 이러는 거, 전보고 이러는 거죠.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소제목이 거기에 붙어 있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절반이 무속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 숫자죠. 그럼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될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20%가 무속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2명이니까 5명 중에 1명이고 그러면 이 중에도 1명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 30%는 부적이죠. 부적을 가지고 다녀도 좋다. 그리고 고사를 지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속을 이용하는 사람들, 왜 무속을 이용하십니까? 왜 기독교인들한테도 왜 무속을 이용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기 때문에 무속을 이용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속도 똑같이 종교와 똑같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속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그 무당들이 이렇게 점 봐주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물어보고 언제 결혼합니까? 언제 자식을 낳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데 무당들이 동전 같은 거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쌀 같은 거 이렇게 던지고 바로 대답을 해주잖아요. 이런 즉각성, 이런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랑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순간적인 평안함이죠. 저희 고등학교 동창 중에도 결혼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물었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대학교 다녔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무속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이런 게 전혀 상관없이 무속계 그 무당한테 가서 언제쯤 결혼할 거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죠.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즉각적인 응답과 그 즉각적인 마음의 평안이 올해 안에 된다, 올 말에는 될 거다, 이런 마음의 평안이 계속해서 이제 무속에 우리를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보다는 무속 신앙이 더 친밀해요. 우리 기독교는 카톨릭을 포함해도 200년 조금 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무속 신앙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성경에도 창세기 30장에 거의 처음이잖아요. 야곱의 장인이었던 라반이 점을 쳤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가 가장 처음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무속이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명기 18장에서 점술, 복술, 무당, 신접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무속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애굽도 그런 문화였으니까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무속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면 율법에 기록하지 않았겠죠. 있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무속에 의지하는가?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서. 미래를 알고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속은 즉각적인 응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도 있거든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기도는 계속해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현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거 믿음이잖아요. 시간 문제예요. 어떻게 되든지는 시간 문제예요. 우리 집사님도 그 따님이 아기 가지신 거, 그 시간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우리한테는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침묵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속에 의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울 왕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쫓아냈어요. 이 무속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다시 찾아가서 미래를 묻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 왕은 이스라엘에 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습니다. 신접한 자는 여자 무당을 말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신접한 자는 여자 무당,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굉장히 믿음이 좋을 때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도 있었다. 이 무속이 그때도 있었다. 미래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미래를 알고 통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것이 인간의 욕망인데 이 인간의 욕망이 참으로 뿌리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는 곳이에요. 그 공동체예요. 근데 그 안에도 무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나라가 망한 게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쳐서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이 정도였으면 다른 이방 나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점을 치고 살았을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전쟁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진을 치고 사울 왕은 길보아에 진을 칩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는 이 전쟁에서 죽게 돼요. 전사합니다.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고 있어요.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왕자는 이제 그 사무엘상 31장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왕과 왕자가 모두 전사했다. 여기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많았을 겁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이 떨렸다. 두려워서 떨렸다. 이 단어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힘든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면서 총사령관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이 군대의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싸워보지도 않고 질전쟁이었다. 당연히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꿈으로도 대답 안 해주시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잖아요. 또 왕들이 꿈을 통해서 이 나라에 큰일이 일어났을 것을 알게 되거든요. 애굽의 바로가 그랬잖아요. 꿈을 꾸고서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 올 것을 알게 되고 요셉이 꿈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그 준비하잖아요. 우림은 둠밈과 세트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항상 성경에서는 같이 나타나는데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림과 둠밈이 뭐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유대교의 전통에서 들어보면은 이제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흰 돌과 검은 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는 거죠. 뭐 제가 오늘 뭐 어디 뭐 수원 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사장한테 물어보면 제사장이 이제 뭐 흰 돌을 뽑아요. 그러면은 아 이사를 해라 이런 거고 검은 돌을 뽑아요. 그러면 이사를 하지 말아라. 요런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우림과 둠밈이 어떤 형태였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해 주셨는지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어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사울 왕이 제사장들하고 척을 졌잖아요. 제사장들을 아예 그냥 다 죽여버렸었잖아요. 한 마을을. 그러니까 그 종교 이 지도자들 종교계랑 사이가 나빴을 겁니다. 그러니 뭐 항상 죄짓고 종교인들 탄압하고 이러다가 뭐 어려운 일만 생기면은 뭐 나 좀 도와주시오.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속 우리 교회들 핍박하고 종교인들 핍박하고 목사님들 잡아 가두고 막 이러다가 뭐 나중에 뭐 표 같은 거 기독교인들 표 이런 거나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떤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한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준 어떤 도구,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계속 죄악 중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대로 또는 하나님은 꼭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길어지고요. 전쟁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사울 왕한테는 어떤 방법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답답하다 못해 그러잖아요. 왜 무속을 찾았냐 그러면 답답해서 그렇다. 답답함에 못 이겨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려고 한 겁니다. 신접한 여인은 원어로 오브라고 해요. 죽은 영혼들을 밖으로 소환할 수 있는 깊은 구멍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의 영을 불러내서 그 의견을 전하는 자로 여러 가지 마술을 행합니다. 망령을 불러내서 그 의견을 듣고 점을 쳐주는 사람, 이거 오브라고 했는데요. 그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겁니다. 사울 왕도 이 정보를 알고 싶어서 전쟁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겁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죽은 자를 불러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신접한 사람들을 복화술을 하는 사기꾼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이야기할 때도 침묵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뭔가를 이 모임에서도 침묵이 불편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아기들이 엄마랑 같이 계속 얘기하나요? 깐난 아기들은 품 안에 안고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엄마랑 아기가 서로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침묵을 못 견뎌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그 깊은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그 전 세계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은 남미 이 사람들 중에 자기들이 기독교인이고 겉모습은 기독교인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무속신앙으로 돌아가거든요. 민족 안에 그 가치관이나 요 세계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변하지 않아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겉모습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왕이니까 무속하는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속에 묻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 변장을 하고 엔돌로 갑니다. 엔돌로 가려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곳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변장을 한 거죠. 이 이름 없는 그 신접한 여인은 사울 왕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변장했으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점치지 않겠다고 말해요. 나 점쟁이 아닙니다. 당신 아시잖아요. 그 사울 왕이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료들이 다 쫓겨난 상황에서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이 자기 점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붙잡으러 온 이거는 사울왕의 부하들이다 생각하고 싫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나 너에게 아무것도 아무 벌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벌하지 않겠으니까 죽은 자를 불러 올려서 점을 좀 쳐달라. 신접한 여인은 그럼 누구를 불러 올릴까? 물어봐요. 누구를 불러 올릴까? 묻고 사울왕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하고요. 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보다 더 나은 왕에게 주셨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한 후에 다시는 사울왕을 보지 않아요. 사울왕을 떠나서 다시는 죽을 때까지 사울왕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왕이 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무엘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 참 사무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면은 굉장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애증의 관계였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하고 찾을 거였으면은 좀 그 사무엘 선지자 살아있을 때 좀 잘하지. 하나님 말씀에도 좀 순종하고 그러지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울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으면 안 됐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견뎠어야 되고요.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었어야 돼요. 어차피 죽을 거였으면은 이거는 뭐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지만 어차피 내일 전쟁에서 죽을 거면은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마지막 시간을 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물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죽은 사무엘이 사울 왕의 앞에 나타난 이 이야기, 이 장면은요, 학자들이 지금도 논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학자들이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면 그냥 불러 올렸던 그 악한 영들 중에 하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저희 점 치는데 뭐 점쟁이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관우 장군
늘 이렇게 신으로 모시는 데가 있고 또 저 작년인가요? 외연도에 갔었잖아요. 그 소를 잡아서 지금도 소를 잡아서 그 제사하는 그런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이제 하나님 마음 주셔서 기도하러 갔다 왔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어떤 장군을 신으로 모셔놨어요. 근데 그 장군이 뭐 다시 살아나서 뭐 그들을 외연도를 도와주고 이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 간의 의견이 되게 분분한 거예요. 사무엘 진짜 사무엘이다, 아니다, 사무엘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왜냐하면은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 뭐 이거는 성경에도 있어요. 그 뭐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사람 살리고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살려주시고 죽은 나사로 부활하죠. 그리고 이 사도들도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일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정보를 얻고 이 죽은 사람 다시 사라지고 이런 장면은 이 성경에서 이 장면이 유일한 거예요. 장면이 여러 개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는 성경 안에서 이 장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은 사무엘이 맞다. 이 진짜 사무엘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사무엘이라고 얘기해요. 이 존재가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말한 그 예언들이 다 맞아요. 거짓이 아니에요. 다 진짜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 사울 왕과 아들들이 그 다음날 전쟁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다.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거는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때만 허락을 하셔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죽은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런 또 의견이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다. 사울 왕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였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허락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사울 왕은 눈앞에 나타난 사무엘에게 절하고 사정을 설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저를 떠나셨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묻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렸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사울 왕과 적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2번이나 사울 왕을 다윗은 살려주었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지 않으실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왜 이런 지경에 처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고 너와 네 아들들 나랑 똑같이 이런 죽음의 땅에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의 그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은요 백성들도 순종해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죽게 됩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쓰러집니다. 충격적인 말을 들은 데다가 그날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기력이 다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라지고 사울과 함께 온 부하 2명과 신접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살진 소를 잡고 무교병을 구워서 사울 왕을 대접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엔 안 먹겠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이 뭐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부하들과 이 여인이 강권하여서 사울 왕은 그 음식을 먹고 그 밤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 감사 줄은요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침묵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아직까지도 응답해 주지 않고 계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는 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왜 할 수 있으시면서, 하나님 왜 할 수 있으시면서, 전능하시면서 왜 안 해주시나, 이런 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요, 그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뿐이지 안 계신 건 아니었다. 우리를 붙드시고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사울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참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뭐 평안할 때는 하나님 침묵하셔도 되죠. 하나님 침묵하셔도 아이고 뭐 평안하니까 괜찮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급한 물질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당장 오늘 내일 카드에 다 빚 갚아야 되고, 당장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또 큰 병에 걸렸을 때, 큰 병에 걸렸을 때, 불치병 걸렸을 때, 이거 정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응답도 없고 침묵하시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더 어려운 상황들로 빠지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이게 참 죽을 지경입니다. 동역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답답하니까 점장이한테라도 가서 물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 무속의 경험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뿌리 깊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매일 아침이면은 이제 화투를 가지고 그날의 운세를 점치셨어요. 신문에는 매일 오늘의 운세가 실렸습니다. 달력에는 손 없는 날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 몰랐죠. 동물들의 그림이 귀엽게 그려져 있어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건 뭐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이 깊숙하게 들어온 거고요. 그 손금으로 이거 수명이 얼마나 몇 살까지쯤 살겠다. 또는 자식이 몇 명이 자식을 몇 명쯤 낳을 것이다. 이런 것도 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이렇게 장난처럼 유행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책을 읽지 않더라도요, 이러한 무속 행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 북어를 흰 실에 감아가지고 문 앞에다가 두었는데, 이제는 북어는 아니고요, 요 나무로 된 그 조각을 이렇게 걸어 놓는 거를 우리가 가게 같은 데 들어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익숙한 거고요, 거기에 의지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법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거든요. 고통 속에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조용히 시편 22편을 읊조리셨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요 시편 22편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시고 찬양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승리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십자가에서 내려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부활과 승천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을 더 구하라, 하나님 더 바라봐라, 하나님과의 더 그 관계가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연초에 토정 비결 보러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점을 보는 일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다. 불신이면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입니다. 그러니 점 보러 가지 마세요. 그런 적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아는 일은 우리한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힘들 때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어떤 의미일까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쁜 날도 힘든 날도 하나님 생각하는 날이고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일 뿐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기쁜 날과 슬픈 날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에도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